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담대해지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고난을 잘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담대함을 주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요, 절망도 아니요, 좌절도 아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명확한 이유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하여 시대 가운데 담대함으로 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시대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피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잘 보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초월하였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36절 그리고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했습니다. 환난을 당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학대를 당했습니다. 학대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학대의 비중이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학대가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수많은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에 많은 수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고난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불어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순교자 중에 데오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간을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많은 재산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가 사는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은 그리스도인들을 감금하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총독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데오도투스에게 믿음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총독의 권유를 거절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경멸했습니다. 그 후 그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는 채찍에 맞고
갈고리에 찢기어 고문대 위에 놓여졌다. 그런 뒤 식초가 그의 상처 위에 부어졌고 그의 살은 활활 타오르는 햇불로 지져졌으며 이는 모두 뽑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감옥에 갇혔다. 닷새 뒤에 그는 감옥에서 끌려 나와 고통을 당한 뒤에 목이 잘렸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치르는 대가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리스도인이 시대 가운데 당하고 있는 학대, 순환, 치욕,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경제적인 불이익 등은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충성함으로 치르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한 고난,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의 여였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계속 흘러 넘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흘러 넘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연약한 인간들이 이러한 초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옷벗김도 당하셨습니다. 모든 수치, 세상의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마다 울려 퍼지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그저 믿음이 좋은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수치와 환난과 억울함과 모든 고난은 부끄러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됨의 대가라면 그들은 마땅히 시대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각오했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러한 억울함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아니라 그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세상이 주는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난도 그들의 질병도 하물며 시대가 주는 모욕과 핍박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기쁘시게 여겼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또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을까요? 그건 바로 더 좋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박 가운데서 그 핍박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얻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는 점점 쇠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짧은 삶에 그들은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진정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더라도 그들은 원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그 죽음의 형장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을 떠난 뒤에도 교회 공동체에는 이들의 생명이 살았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동일한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 생명은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 때문에 핍박이 있음을 명확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도다. 왜냐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가진 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이다 라고 해석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리스도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민주주의는 적어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늘 언제나 깨끗하고 신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교에 대한 탄압이나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는 매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과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깨어지지 않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수치와 그리고 모욕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에도, 면접을 볼 때에도, 대학을 갈 때에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늘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해보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천주님을 믿는가, 부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부처를 믿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곳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한 번쯤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일날 회사에 일이 있고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참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적당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래도 지혜 있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누구에게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그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모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사역하는 입장으로서 여러분의 생사가 달린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를 믿는 것이 이렇게 경제적인 생활에 제약을 주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과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그 뒤의 모습은 늘 언제나 생명이 살고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의 몸에 그분의 흔적을 가질 수는 없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참 잘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만으로 눈물을 가끔 흘리는데 그거 말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 주님의 아픔과 같은 그러한 흔적을 가질 수는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내 삶에 예수를 따르는 흔적을 조금 가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흔적을 가지고 겸손하게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내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도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난은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 주변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영혼을 품습니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도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들의 그 내면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나은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분명히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고난은 끊임없이 더 내 폐부를 찌르고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고통이라고 여겨지겠지만 내가 점점 죽고 내 가치관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예수가 살면 그제서야 내 몸에 새겨지는 고난은 오히려 영광이고 나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피 흘리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못 박힘 당하시고 허리에 창을 찔려 피 흘려 죽으셨던 그 크고도 아름다운 고난의 작은 일부가 내 삶에 주님의 흔적으로 새겨짐이 오히려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가슴 아파하는 사연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고귀한 흔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약해져서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주의 그 거룩한 부활을 더욱 의지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와 그 격려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생명력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이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가운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명목을 유지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예수를 따르고 있고 믿음의 후손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저 수많은 종교가 주는 마음의
위안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더욱 제 몸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죽음도 소유도 고난도 초월하면 그제서야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그리고 더 제대로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수치와 눈물과 모욕과 마음이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눈물을 닦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속에서 더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았지. 그리고 그 고난을 주의 흔적으로 깊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지. 나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의 흔적을 가지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연약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마음의 고통,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을 통하여 주의 흔적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년 뒤, 200년 뒤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자라났던 믿음의 후손들 또 다른 한 세대가 혹이라도 그때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이 혹이라도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히브리서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을 쭉 기억하듯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한국 시대에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고 견디기 힘들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오히려 믿음의 세대 100년 200년 뒤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의 이 삶이 기록되어져서 그들의 입으로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고 무엇을 소망했기에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랐는지 저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시대마다 흘러넘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큰 재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교회를 다녀서 집이라도 멀쩡한 거 한 채라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의 유산, 저는 그것이 2018년도에도 만들어지고 2019년도에도 만들어지고 2100년도에도 만들어지고 2200년도에도 만들어져서 성은교회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믿음의 그 숭고한 신앙이 흘러넘치고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 그들이 주를 따랐다. 그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은 신실한 주의 제자였다.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진정한 유산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교회의 60년 가운데 점점 만들어져 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 기도하실 때는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이 참 많이 깨어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부모의 깨어짐이 자녀의 깨어짐의 시작입니다. 내가 깨어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내가 죽으면 그 모든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깨어지고 낮아져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조금 나오고 안 나오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죄책감 주시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러할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인 우리가 주 앞에 철저하게 더욱 깨어지고 주의 신앙을 확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깨어짐이 자녀의 회복인 줄 알고 철저하게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가르치게 하여 달라고, 더불어 가정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일어나 시대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계십니다. 예수. 오직 하나님, 이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은 각자 다르겠지만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의 생명이 다시금 꿋꿋이 세상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수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고개를 숙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부끄러움 마냥 그렇게 잊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것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영혼을 꼿꼿이 세워 담대함으로 시대를 밝게 하옵소서. 고난이라고 하는 흔적이 주를 따르기에 생긴다면 오히려 내 몸에 새겨지는 그 고난의 흔적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 앞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흔적을 내 몸에 새기며 그것을 부여잡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이해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러 일들이 일어나면 참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바라옵기는 지금 우리가 믿음을 부여잡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중에 우리와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까를 고민할 믿음의 후손들에게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 도전이 되어지고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은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 자녀들을 통하여 때로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부모님을 통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으로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장성한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논리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모의 강압되어진 신앙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으로, 마음으로 직접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부모님입니다. 오늘 이곳에 부모님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힘 주옵소서, 용기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때로는 자녀의 머리맡에 앉아 그 어릴 적 모습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그 어미의, 그 아비의 눈물을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속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교사들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연해 주시고, 이들이 지금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손에 잡히지 않아 힘들고 때로는 절망하지만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의 주일학교를 통하여 복음의 문을 세상 가운데 여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주일학교 교사, 부장, 교역자, 위원장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순간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까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한시된 믿음의 세대로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주일학교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불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교역자들이 기도하는데, 주님, 젊은 교역자들의 그 성도님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